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온 지 출애굽한 지 한 45일 정도가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45일이라고도 하고 2달이라고도 하고 또 3달이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뭐 그도 그럴 게 1월 15일 날 나와서 3월 1일이니까 횟수로 치면 3달이고 뭐 조금 이렇게 어중간하게 얘기하면 2달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한 45일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헷갈리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요 특별한 당부를 하고 계세요. 자, 한번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등에 업고 나르는 것처럼 인도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저 창공을 나르는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이렇게 업고 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문제는 없을까? 뭐 이것보다는 아마 아이 독수리는 굉장한 모험과 또 즐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또 보호해 주시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자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보물 많으시죠? 왜 그렇게 어색한 표정을 지으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보물이잖아요. 예, 뭐 다른 거 생각하셨나요? 예, 보물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제사장이 어떤 존재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중간에서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섬기는 민족이 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이 하신 일을 아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어디로 가시냐 하면 시내산으로 가시죠.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31장까지 아주 긴 장에 걸쳐서 10계명과 또 성막을 짓는 법과 그리고 율법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약 40주야죠. 40일 낮과 밤이라고 하니까 주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불과 며칠 만에 40일, 아마 40일도 안 됐겠죠. 그 전부터 그렇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왜 그랬느냐고 나무라자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그게 수송아지가 그냥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사실 32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에 단 금고리들을 받아 녹여 거푸집을 부어 송아지를 만들었다. 여러분 거푸집이 뭔지 아시죠? 건물 지을 때 보면 그냥 시멘트를 막 올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미리 각을 이렇게 져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틀을 만들고 거기에 시멘트를 붓잖아요. 이런 게 거푸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송아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그냥 성의 없이 던졌는데 송아지가 나왔어요라고 얘기를 해도 변명을 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을 부르세요. 그때 레위 자손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분노와 의기로 우상 숭배를 한 자들을 3천 명이나 그 자리에서 쳐 죽입니다. 이 일은 출애굽 사건 이후에 발생한 아주 큰 사건이자 충격적인 일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사람이고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이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사람인 줄 아시는데 왜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 뭐 우상 숭배를 주도한 몇 명을 잡아다가 혼내고 나머지를 훈계하셔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엄하게 하실 이유가 있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출애굽기 32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보면 살인에 대한 이야기, 화해와 용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나눴잖아요. 오늘은 간음, 이혼 그리고 맹세에 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 보니까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살인, 간음, 이혼, 맹세 어디서 많이 봤죠? 네, 10계명.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신 다음에 바로 처음에 주시는 그 말씀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10계명은 단순히 10개의 계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아우르는 정신, 우리로 얘기하면 헌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헌법과 같아서 그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쭉 해서 보고 있는데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들이 정말 많고 귀한 말씀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이 산상수훈은 보석과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씀들이 많아요. 사실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죠? 제자들에게. 제자들 사이에 무리들이 섞여 있어서 어깨 너머로 귀담아 듣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수 있을까? 우리 율법 선생님들보다 서기관들보다 그들과는 다르게 너무 은혜롭고 또 귀하게 전하기 때문에 놀랄 정도로. 어쨌든 무리들이 이렇게 놀랄 만큼 귀한 말씀들인데 거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그러니까 28절과 29절을 연결해서 지으면 이런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 뭘로 봅니까? 눈으로 보죠. 그러면 죄를 짓는 사람은 눈을 빼서 버려라.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30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어떻게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몸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찍어서 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용히 있으니까 그렇지 사실 이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누구를 생각할 것도 없어요.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알죠.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 눈을 빼서 버려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리키는 대상은 결국 죄를 짓는 한두 명이 아니라 누구예요? 인류 전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이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다가 TV를 보다가 잠을 자다가 앉아 있다가 신문을 보다가 영화를 보다가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이 문제에 걸리지 않는 분이 있으세요? 안 그런 분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우리 모두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굳이 29절을 앞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와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아요. 왜요? 죄를 지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혼과 맹세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유대사회에서 배우자는 음행이 있는 경우에 이혼을 허락했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이에요. 언뜻 보면 성경이 이혼을 적극적으로 허락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 이거 주면 돼. 증서만 있으면 돼. 이렇게 보여지니까. 하지만 사실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최대한 이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본래 이혼을 당한 여인이 재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당대에는 여러분 요즘에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일도 더 잘하고 공부도 더 잘해요. 뭐 고시 보면 다 1등은 여자들이잖아요. 공무원 시험 1등 여자, 고등고시 1등 여성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여성들은 남자가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으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혼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그 법을 공부해서 알지만 이 단서 구절은 되게 중요해요. 자, 신명기 24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근데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 말고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 범위를 확 줄여요. 뭘로? 음행할 때만.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함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에는 이혼을 음행한 연고로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돌에 맞아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이 되진 않았지만 공동체 내에서는 거의 죽은 존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구약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규정보다 훨씬 엄격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음행이 주는 파괴적인 결과를 경고하신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부간의 철저하고 영속적인 일체성을 가지고 진정한 부부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라. 진정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이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거예요. 이혼하신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기 전에 결혼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나 조건에 맞는다고 결혼하면 안 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인지 생각하고 결혼을 잘해야 되고 결혼한 경우에는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죠. 물론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 음행한 연고 위에는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맹세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하실 때 어떤 걸 기준으로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 구약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들은 상치되거나 반대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레위기 1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거짓 맹세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 맹세가 아닌 진짜 맹세는 해도 된다라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은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을 보증인으로 세웠어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거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는 하늘, 땅, 또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심지어 내 머리를 걸고. 우리는 뭐 하죠? 주먹인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 뭘 걸고 내가 이거 확실히 약속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맹세를 하곤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맹세를 남발합니까? 이 사람은 늘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말을 해도 이 사람은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고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에이 아닐걸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데에는 이유가 있고 그것은 맞을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맹세는 어떨 때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한다라는 거죠. 평소에 믿을 만한 행동과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찾는 마지막 수단이 맹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직장에서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진실한 삶의 모습을 통해 맹세가 없이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명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출애굽기 얘기를 나눴잖아요. 왜 이 본문이 생각났을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은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얼마 만에? 불과 한 달 만에. 한 달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우상 숭배의 길을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이거 뭐하고 같으냐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마치 친척들과 친구들과 증인들이 가득 찬 곳에서 거행하는 결혼 예식과 같은 거예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만이 내 아내이고 내 남편입니다. 전적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내가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화날만 하죠. 그럴 줄 알았어. 이해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상대방을 사랑한 거예요? 아니죠. 믿고 신뢰하고 사랑할수록 더 화가 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깨어진 곳에서 뭐가 일어나요? 간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깨어지면 이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신뢰가 무너지면 맹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뢰가 무너진 곳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은 제자 공동체인 우리는 물론이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토록 화가 나셨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믿으셨어요. 이스라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말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마음은 행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신뢰합니다. 우리가 가끔 잘못할 때도 있지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신혼의 단꿈은 이스라엘의 철저한 배신으로 깨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아닌 정교하고 아름다운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뻤을까요? 여러분, 금송아지, 금으로 만든 그 송아지는 얼마나 보기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겠어요? 혹시 여러분 집에는 금송아지가 없으십니까? 있으면 조금 뛰어갖고 오세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는 눈으로 보이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또는 하나님 대신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숭배하는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나하고 약속한 그 약속은 어디 있느냐? 너와 내가 함께 손잡고 영원히 함께 하자는 그 믿음의 고백은 어디로 갔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2024년이 저물어가고 2025년이 새로 시작됩니다. 아까 제가 달력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네. 이 주신 시간을 여러분 금송아지로 채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히 허락하신, 어쩌면 2026년도는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2027년도는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신랑 되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돼요. 뺏길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학생들은 학교를 가야 되니까, 대학을 가야 되니까, 어른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질에, 직장에,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름다움과 소중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사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결혼한 남녀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절대로 너희 믿음을 다른 것에게 주지 말아라. 그러므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소한 것이라도 잘라내야 합니다. 눈을 빼고 오른손을 잘라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좋기는 한데, 필요하긴 한데, 이게 있으면 내가 의심을 하게 되고 믿음의 영역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서 버리고 과감하게 찍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유익하다?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으면 몸에 나쁜 세포, 썩은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내 몸인데 남겨뒀으면 좋겠어 그래요? 아니면 잘라내버립니까?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있는 한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나의 건강을 위협하고 나의 존립을 위협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갖고 있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떼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어느 것인지 있다면 그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가끔 묻습니다. 아빠, 술을 먹는 게 죄예요? 술을 먹는 게 죄는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술을 먹으면 죄를 짓기 참 좋다고 가르칩니다. 술을 먹으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술을 먹으면 자꾸 넘어지잖아요.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여자가 여자로 보이지 않아요. 물질이 물질로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길 가다가 전봇대에 박힌 못도 우리 집 안방에 못으로 보여서 거기다 옷 걸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술은 그런 거예요. 아이들에게 주일 성수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말라고 얘기해요.
학원을 빠져도, 학원을 안 가는 한이 있어도, 시험을 못 보는 한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마라. 왜요? 그것이 아이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그것이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아무리 작아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요만한 암세포가 여러분 몸에 딱 들어오면 어때요? 반갑습니까? 절대로 허용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오면 안 돼요. 왜요? 그게 나를 전체로 죽음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언젠가는 신앙을 무너뜨리며 우리가 죄악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악의 조건들은 눈을 빼서 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오른손을 잘라버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과감하게 잘라내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약속하고 맹세할지라도 믿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아내한테 우리 결혼 20주년이 되면 내가 유럽 여행 시켜줄게 라고 약속을 진심으로 했다고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이 안 되고 주님이 부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맹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내일 아침도 장담할 수 없는 힘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맹세하고 무엇을 약속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직 그 약속과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예 또는 아니요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입에 발린 약속이 아니라 진실함이 묻어있는 거룩한 실천과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사회 속에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어서 진실한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말 본받을 만하고 믿을 만해 라고 인정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거든요. 알아주지도 않고 이해해주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알아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입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맹세하고 말하지 말고 하루하루의 삶을, 하루하루의 시간을, 하나님 주신 날들을 진실함과 신실함과 참됨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도 몰라줘도.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4년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새해를 맞이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기회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실 예정입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우리가 아까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을 할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찬송가가 있을까?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찬송을 좋아하니까 우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시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건은 찬양하는 그 자리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죄의 조건들을 모두 잘라내십시오. 아플 수 있어요. 회복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그래도 있는 게 좀 난데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죄의 조건들, 내가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십시오. 집에 혹시 의도하지 않게 부적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그거 다 떼어버리십시오. 그건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장담해 주지 못해요. 부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여러분을 믿게 하는 어떤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 띄워버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채워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헛된 맹세가 아닌 진실함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